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9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교회 부흥의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늘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며 토요 새벽 예배 함께 드리며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같이 보고 또 품고 또 우리의 복된 날의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여정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참으로 많이 괴롭혔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시리아, 지금의 이라크예요. 다른 하나는 아람, 지금은 시리아로 불리죠. 자, 아시리아는 그 당시 지역을 제패했던 제국이었고 반면에 아람은 아시리아만큼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리 만만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강력해지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기도 했고요. 자, 국제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리아가 조금 약해져서 밖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자 아람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괴롭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물자 조달이 안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굶게 되고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자, 식량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은 해결책이 전혀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민심이 흉흉해지자 모든 탓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사가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그 계획을 알려주어서 아람의 공격을 피해왔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왕은 모든 불평을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돌려버렸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인 것을 보죠. 자, 26절부터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먹을 것이 없어요. 성 안에는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30절에 보니까 왕은 그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백성들의 원망을 엘리사에게 돌려버리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답을 기다리셨을까요? 아마도 왕이 지도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옷만 찢지 말고 마음도 찢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왕은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망하고 화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의 옷을 찢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찢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타락하여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그들을 건지시고 세우시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었더라면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다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 함께 품고 이 귀한 날들을 말씀 가운데 그렇게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송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의 모든 것을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를 저주했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없애려고 한 것, 그리고 이렇게 무시한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왕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책임 회피에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이 말을 했던 요람 왕은 예후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7장으로 넘어와서 7장 1절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한 장관이 또 지도자예요.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엘리사는 그에게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겠지만 살아있으면 보겠죠. 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한정지어 버리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셨고 은혜의 장에서 이 사람을 제외시켜 버리실 것임을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생각에 이런 일은 하나님도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지레 포기해버린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그 복을 누리고, 아니 가만히 서서 기대만 하고 있어도, 소망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 자기 생각대로 뱉었다가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귀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려 가시는 길이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 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엘리사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나 어려운 때나 괴롭고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분의 임재와 또 말씀해 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루하루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어느 누구도 꺼내줄 수 없는 그 심판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단숨에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 나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연약해지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 붙잡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 보세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 마음에 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갑니다. 한 주 동안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이루며가는 오늘의 여정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또 귀한 부흥 집회 기간 동안 강사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시는데 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경청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집회와 저녁 집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